신명기 28장 10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생활할 때 운이 좋다, 참 재수가 좋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재미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는가 하면 넘어져도 돈을 줍네. 넘어져도 돈을 줍는 거예요. 실수해도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우리들이 생활 속에 많이 쓰는 이런 메모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을 3M 회사에서 개발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3M 회사에서 이 포스트잇을 개발한 거는 넘어졌는데 돈을 주순 경우예요. 강력한 접착제를 연구실에서 만들었는데 아니 실패를 한 거예요. 이게 달라붙지 않네. 접착제인데 달라붙지 않아. 완전히 반대의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패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붙였다 떼는 메모지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대박 난 것이 이 포스트잇.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포스트잇입니다. 넘어져도 돈을 줍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마당도 쓸고 뭐도 줍는다? 돈도 줍고. 또 도랑치다 보니 뭐도 잡는다? 가재도 잡는다. 꽁 먹고 알도 먹는다. 꽁 잡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알도 있네. 와, 횡재 많은 거죠. 그 다음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여러분들 다 하시네요. 이런 사람들이 재수 좋은 사람이에요. 야, 진짜 운 좋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재수 좋고 운 좋은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넘어졌는데 그 자리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네. 야, 정말 재수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러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넘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전체에 가득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우리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받을 사람들이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시험을 봐도 복을 받고, 시험에 떨어져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개개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업체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전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을 믿고, 내가 잘 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주일날 졸립지만, 다른 일 있지만 그거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 사회가, 나라가 잘 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 그 증거가 아주 산처럼 차고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류 역사, 우리 개개인을 비롯해서 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 그것을 영어로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죠? 기원 전, BC, 기원 후, AD,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AD 할 때 무슨 약자일까요? A는 NO. 그 다음에 D라는 것은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해, NO가 해, 연, 그런 것을 뜻해요.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이후, 그것이 기원 후. 그 다음에 before Christ, BC, Christ, C는 Christ, B는 before, 예수님 탄생 이전, 그것이 기원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됐다는 것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연대를 표기할 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BC 몇 년, 기원 전 몇 년, 예수님 탄생 전 몇 년, 예수님 탄생 이후 몇 년.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렇게 표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것을 우리가 요 한 단어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어떤 멍청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사람은요,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역사의 역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나뉘어졌다고 표기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자기가 BC AD라고 적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면 여러 선진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영국이 옛날에 대영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국이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 나라를 건설하고 그 식민지 나라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그것을 합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영국 신사들이 노예를 부리면서 자기들이 하기 싫은 어려운 일들을 다 노예들한테 시켰다고요.
그런데 영국에 한 정치가가 있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라는 정치가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흑인들을 막 잡아다가 막 시장에서 판다고요.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흑인을 짐승처럼 노예로 부리라고 흑인을 창조하셨나? 어릴 때부터 궁금한 거예요. 자기 집에도 노예가 있고 시장에 가서 사람을 돈 주고 100원, 200원 그러면 돈 주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장난감 사듯이 움직이는 사람을. 근데 성경 말씀을 성장하면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꿈을 가진 거죠. 내가 정치가가 돼서 이 법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흑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물건처럼 판매를 하냐,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국회에 노예 무역 폐지법을 발의해요. 정치가가 되어서 노예 폐지법을 발의해서 그것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영국의 노예 무역 제도가 이 사람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노예 제도 폐지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잖아요. 링컨도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유산으로 받았는 거예요? 성경 한 권. 어머니로부터 성경 한 권 유산 받은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정말 좋은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이 링컨이 책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동네 사람들 집에 가서 책을 빌려다가 링컨한테 매일 갖다 주는. 그럼 링컨은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또 성경책은 항상 옆에 두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톰 소녀의 모험 그런 그 동화책을 보면서, 야, 이 흑인들을 이렇게 아주 물건 취급하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게 이게 비인간적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저 목화 농사를 아주 크게 지려고 저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노예로 부리고 마음대로 죽이고 그냥 짐승처럼 부리는 게 정말 잘못됐구나. 그것을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각고의 실패를 하고 실패를 딛고 해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제도 해방을, 이 노예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노예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그가 암살당해서 죽었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노예제도는 그 이후 더 이상 통용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누가, 어떤 사상가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노예 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태초부터 평등하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모두 평등한 인간이다, 그것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정신이 깨어서 인간의 죄악된 그 잘못된 관습, 제도, 그것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주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도 벌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돈도 벌어요. 성경 말씀 열심히 보면 돈도 벌어요. 믿습니까? 아멘. 성경 말씀 열심히 보면 돈도 번다. 아멘. 아멘 크게 해요. 나 돈 벌기 싫은 사람, 성경 보면서 돈 벌기 싫은 사람은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 보면서 나는 부자가 될래, 그런 사람 아멘. 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석유, 세계적인 석유 부호 록펠러를 아시죠?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 이집트에 파견 근무 간 임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임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컨더 넬스라는 이 스탠더드 오일 회사의 임원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파견 근무 가서 출애굽기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보니까 이집트 이야기거든요. 출애굽기서가 지금의 이집트 이야기예요. 애굽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야기인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눈이 번쩍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출애굽기 2장 3절, 출애굽기 2장 3절 찾아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이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그런데 점점점 크면서 막 울음소리가 집 바깥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들키면 아기도 죽고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요. 근데 그냥 갈대 상자로 엮으면 물이 들어와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 겉에다가 방수액을 칠한 거예요. 방수액을 칠했는데 어떤 방수액을 칠했는가 하면 여기 말씀에 무엇을 칠했다? 역청과 나무 진. 역청이라는 말은 영어로 타르, TAR, 타르, 콜타르. 석유 막 정제하고 나면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만드는 그 타르, 여기 역청이 타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나무 진, 피치, 나무 진, 피치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컨더 넬슨은 이 말씀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뭐 타르, 피치? 이거 석유 가공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석유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래서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본사로 올렸어요. 본사로 올리니까 본사에서 지질 탐색팀을 바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다는 장소,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질 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서 엄청난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세계적인 오일 회사로 발돋움하는데,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지질 탐사를 해서 실제로 오일을 발견하고 생산해서 록펠러가 세계적인 대부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록펠러는요, 처음에 부둣가 집 나르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둣가 그 재무 장부 기록하면서 처음에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록펠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잠언서 3장 9절 10절 우리 찾아보시죠. 잠언서 3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평생 삶의 신조로 삼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수입의 11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끝까지 그렇게 사업을 해갔어요. 그래서 그 회사 안에 아예 11조 부라는 그 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회에 기부하는 일을 록펠러가 평생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 아이디어를 붙잡고 사업을 하면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앞서가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어떤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인 줄 아세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최초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요,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섬겨보세요.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을 나중에 찾아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의 지도력은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어디 가든지 잘 섬기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 이 사회와 나라와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처럼 저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가면 미국의 리더십은 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의 미국의 리더십은 전 세계를 섬기는 리더십이었어요. 그 리더십을 포기하는 트럼프 미국,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사에 영원한 것은 섬기는 지도자가 항상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의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섬기는 리더십이 출발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눈이 번쩍 뜨이는 아이디어, 사상, 사업의 모델도 다 찾을 수 있어요. 성경 열심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류 문명사에 또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팅게일을 아시죠? 나이팅게일, 간호학의 시조가 되는 나이팅게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종전인지 휴전인지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옛날 소련 국가 땅이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 소련, 그리고 그 전에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항상 어떤 갈망이 있었는가 하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자. 러시아의, 소련의 꿈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치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1800년도에 러시아가 어디를 침공하는가 하면 지금의 터키, 이 오스만 제국을 1800년도 때 침략을 해요. 그게 이제 크림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을 침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서방, 프랑스, 영국, 이 나라들이 저 러시아가 터키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터키를 잡아먹으면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확 진격해 오니까 저거 막아야 돼. 그래가지고 영국, 프랑스들이 군대를 막 모아가지고 이 터키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 지중해 그 위에 보로포스 해협 거기 지나면 흑해라고 있죠. 흑해. 그 흑해 지역에 지금의 우크라이나도 있고 크림 반도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흑해 연안을 러시아가 군함을 몰고 내려오면서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가 안 된다, 너희들 내려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전쟁이 터졌어요. 막 전쟁이 터졌는데 1년이 지났는데 한 40만 정도가 죽은 거예요. 군인들이 1년 동안 군인들이 40만 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죽냐? 이게 총 맞아 죽은 게 아니고요, 부상자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한테 간호사 한 40여 명을 데리고 그 전쟁터로 가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알았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러면서 나이팅게일이 40명 정도의 간호사를 데리고 그 전쟁터 부상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보고 기절초풍을 했어요. 병원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생지옥인 거예요. 그 옆에 막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고 막 하수구 물이 지저분하게 흘러가면서 막 냄새가 나고, 그 환자들은 그냥 흙바닥에 그냥 너부러져서 막 피 흘리면서 누워 있고 완전히 생지옥의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딱 보고 이 위생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간호사들을 앞세워서 그 전쟁터의 병원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 그리고 철칙, 손을 씻고 생활을 하라고. 환자들도 손을 씻고 밥을 먹고, 또 의사들, 또 이 환자 돌보는 사람들 제발 손을 닦고 환자들을 만지라고. 그래서 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칙을 쫙 세워가지고 아주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요, 나이팅게일이 가기 전에는 그 병원에 들어오면 한 50%가 다 죽었어.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이 병원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는 2%밖에 안 죽는 거예요. 50%, 둘 중에 한 명 죽다가 나중엔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러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그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철학과 모토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어둠 속으로 등불을 들고 나는 간다, 그러한 정신의 모토를 가지고 그가 성장을 해서 환자들을 돌볼 때도 밤에 등불을 들고 막사를 다녔어요. 처음에 병사들이 이 나이팅게일과 간호사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등불을 든 천사가 온다,
등불을 든 천사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래서 모든 그 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의 말을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그가 간호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간호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가 쓴 병원 일지, 그것이 지금까지 교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믿으면서 어둠 속에 등불을 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이팅게일로 인해서 인류 문명사에 아주 획기적인 간호학이 탄생되고 수많은 간호사들이 배출되어서 수많은 환자들이 질병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요,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한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류가 삶의 길로 가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 속에 축복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요, 내 평생 최고로 잘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이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